조선시대 때 언더우드랑 어펜젤러랑 우리 템넥의 페닉 선교사랑 이런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까지 우리 조선시대 때 조선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냥 서양 귀신이라고 생각했다고. 서양 귀신. 근데 그때 당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동네로, 그래,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 이제 교회가 생기고 예수를 다 믿으니까 막 큰 기적들이 안 있나요? 왜냐면 다 교회가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아마존이나 뭐 아프리카나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요빠라고 하면 요빠는 항구예요, 항구.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서쪽이죠. 서쪽에 지중해에 연한 항구 도시인데 이 요빠라는 곳에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래요. 도르가인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 도르가라는 여자, 이 다비다라는 그 여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참 그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는 일을 그냥 조그만 게 아니라 심히 많이, 그냥 구제가 삶이라는 거죠.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그냥 삶이라는 거죠. 심히 많다는 것은 삶 자체가 그냥 선행과 구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네. 37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선행과 구제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여러분 봐봐. 이럴 수 있잖아요.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니 이런 사람이 왜 죽어? 이렇게 잠깐 봐봐요. 보면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이제 나도 그런 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친척이라고 하면 돼. 우리 큰아버지가 제가 5살 때 돌아가셨는데 35에 택시 운전하다가 서울에 택시 운전하다가 버스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고 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다녔어요. 다니고 그 기타도 되게 잘 치고 악기도 되게 잘 다루고 막 대단해요. 막 악기도 막 여러 가지 하고 막 다 했대요. 그때 당시에. 근데 35세 딸 3살 때 들어오거든요. 딸이 한 명 있었어요. 딸 한 명. 애가 안 생겨가서 그 말하자면 우리 큰어머니가 애가 안 생겨가서 자꾸 유산되는 바람에 몇 번 막 거의 8번인가 7번 유산이 막 계속되니까 애가 안 생겨서 이제 시험관, 그때 당시 시험관 그게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80년, 나보다 1살 어리니까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3살짜리 딸 놓고 갔으니까. 근데 다 사람들 막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착했다는 거예요. 너무 착하고 너무 또 교회 생활도 잘하고. 그때는 우리 집안에서 교회 다니는 보는 그 큰아버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데려갔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오늘도 보면 도로가라는 이 다비다라는 이 사람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그러니까 심히 많았다는 것은 그냥 선행과 구제로 살았다는 것, 그냥 매일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심히 많았다는 거. 매일 그게 삶이었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제자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면 오래오래 살게 놔뒀더라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죽었어. 나이가 별로 그렇게 뭐 많았는지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복을 받아야지. 왜 죽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거 맞아요.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선행과 구제에 힘쓰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 왜 갑자기 죽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죽었잖아요. 어쨌거나 병들어서 죽었대요. 병들어서. 아, 이런 사람이 왜 병들어야 되나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걸 있잖아. 기복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병도 하나님은 이용하시고요. 아픈 것도 이용하시고요. 고난도 이용하시고 슬픔도 이용하셔서 뭘 하기 위해서? 최종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그걸 놓치면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왜 무슨 죄를 졌는데요? 내가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베풀었는데 왜 나한테 병을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도로가가 자기가 원망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여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드러내려는가 보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나 보다.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나 보다. 이런 슬픔을 주셨나 보다. 이런 고통을 주셨나 보다. 근데 죽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누워놨어요. 그러고 나서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또 룻다라는 곳이 요빠라는 항구에서 가까운 도시에 있었나 봐요.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룻다라는 동네에
그 베드로가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있었나 봐요. 이제 복음 전하고 있었는데 거기 있음이라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니라. 베드로 사도한테 막 사람을 보내가서 베드로 사도요, 우리 도로 가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착하고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잠깐 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살려달라고 오라고 한 건지, 여기 글자가 없으니까 특별한 건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한 건지 몰라요. 근데 왔는데, 39절 보세요. 39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서 이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간 거야. 도로가의 그 시체 누인 방에 가니까 모든 과부들이 그때는 살기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과부들이 할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거든요. 특별한 직업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인다는 거예요. 속옷과 겉옷은 뭐냐면 도로가가 그때 당시는 옷이 되게 귀했거든요. 이 면직이 되게, 그러니까 이 도로가가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까지라도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한 벌이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았다고 했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왜 예수님의 그러니까 평상시에 입던 옷을 무슨 제비를 뽑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팔아먹으려고 할 수도 있고 돈이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옷이 비쌌어요. 그때는 그 옷이 덮고 자는 이불도 되고 뭐 다 겉옷이,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을, 여기서 속옷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속옷이 아니라요, 뭔가 이렇게 속에 입는 뭐 팬티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속옷,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걸치는 겉옷 있잖아요. 두루마기처럼 걸치는 겉옷이고, 또 속에 입는 이런 옷을 속옷이라고 해요. 속에 입는 옷. 이런 그냥 속옷. 우리 또 잠바 입으면 이게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어서 줬다는 거예요. 이걸 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와, 참 선한 사람이구나. 이 귀한 옷들을 이렇게 지어주다니. 이런 비싼 것들을. 옷 한 벌이 비쌌으니까 그때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걸 구제하고 자기 돈을 털어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했다는 걸 보고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 그래서 이제 보이건을 40절 보세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야, 다 나가라. 나 혼자 있겠다. 나 혼자 여기 도로가 시체 옆에 있을 테니까 나 기도 좀 해야 되니까 다 나가라. 그런 거요. 나가라. 그랬더니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뭐 했어요?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뭐라고 했어요? 시체가, 이거 되게 좋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베드로는 진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많은 영혼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영혼에게 생명을 다시 넣어주시옵소서. 근데 살아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소생한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누가 있을까? 생각나는 사람, 이게 여기까지 하면 4명도 생각나는데, 나사로도 소생했잖아요? 무덤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생각해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이게 나올 때. 그리고 또, 여기, 다비다도 베드로가 살렸죠. 근데 바울이 막 이렇게 설교하는데 떨어졌잖아요. 그 난간에 떨어져가 죽었는데 살렸잖아요. 그 사건도 생각나요. 그래서 한 4가지 생각나는데 더 있을지도 모르는데 난 지금 4가지 생각나는데, 보면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걸로 봤을 때 수많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을 텐데 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산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하나님 이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영혼, 여기처럼 베드로처럼 이 성경대로라면 이 영혼은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에 너무 필요한데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영혼을 다시 돌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할 때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늘 말씀대로 성경대로라면. 근데 안 살아날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냥 거기까지다.
이제 천국에서 살 거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 대부분인데 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도로 가라는 사람은 더 사명을 감당하라고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준 거야. 그죠? 구약 성경에도 엘리야도 살리고 엘리야가 어떤 아이를 살린 것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갖다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직 사명이 남은 자들은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직은 아니다. 더 있다 와라 하고 더 생명을 다시 넣어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생각나는 사람 4명 빼고 근데 수많은 거의 대부분은 다 죽었고 그냥 갔고 천국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죽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명을 다해서 그냥 생명을 더 이상 육체의 생명을 다시 넣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게 돼 있고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천국과 만나는 거고 이런 사람들 몇 명 지금 말한 나사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렸다고 했잖아. 나사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살린 거거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생명을 살려내네 막 이러면서 그 표적으로 살려낸 거지. 이런 도르가 같은 경우도 그들이 그 다음에 나오면 그 다음에 중요하잖아요. 사람들 믿게 하려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베드로가 진짜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 그냥 살아서 같이 행복하게 살으세요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보면 살리는 걸 보면 항상 대부분이 왜 살려주냐? 다시 살려주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살려주시는 거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분명히 기도하면 사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기도하면 병이 낫는 사람도 있다. 곧 막 기도한다고 다 낫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중에 낫는 사람이 있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어서. 그렇다고 내가 병들어 있는데 내 병은 안 고쳐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지 이걸 저 사람은 낫는데 왜 나 안 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지. 기도하면 다 그냥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고 다 병이 다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고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것도 똑같다는 거죠. 다윗아 일어날까요? 베드로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41절 보세요. 41절 같이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니 그러니까 성도들과 과부들이 들어서 살아났어. 시체로 눕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살렸냐? 42절이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요빠의 항구에 안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다비다라는 사람을 요빠 항구에 있는 사람도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제와 선행도 유명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평택 땅에 어떤 사람이 김씨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구제와 선행을 매일같이 베푸르면 소문이 나잖아. 그러니까 다 소문이 난 거지. 요빠 시내에도 다 소문이 났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심으로써 모르는 사람 살리면 저 사람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제 아는 사람이 죽었다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 이 다비다라는 사람을 요빠 시내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걸 아는데 베드로가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심으로써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믿는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메시아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면서 메시아를 믿게 되는 거라고. 영혼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지. 이 다비다를 살리는 게 다비다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하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최종 목적.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다비다라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있겠지만 다비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수도 없이 순교했잖아요. 순교한 사람이 수도 없어요. 초대교회 때 못배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꾸로 못 박히고 베드로도 거꾸로 못 박혀 죽었잖아요. 12사도도 다 순교했잖아요. 껍데기 벗기고 창으로 찔려 죽고. 그러면 왜 죽이냐고. 예수님 하나님이 거기서. 그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죽일까? 순교는 왜 할까? 생각할 때 순교 신앙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어떤 저 사람이 자기가 믿는 바를 가장 크게 증거할 수 있는 건 순교거든요.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야. 근데 네가 예수를 믿고 다른 신을 막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중국으로 간다. 내가 이 세상에 아직 봐봐요. 잘 생각해봐요. 조선시대 때 언더우드랑 어펜젤러랑 우리 천내교 페닉 선교사랑 이런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까지 우리 조선시대 때 조선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냥 서양 귀신이라고 생각했다고. 서양 귀신. 근데 그때 당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동네로 그래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 이제 교회가 생기고 예수를 다 믿으니까 막 큰 기적들이 아니다. 왜냐면 다 교회가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아마존이나 뭐 아프리카나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선교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일으켜요. 왜 그런 줄 알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 신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막 기적을 일으켜줘요. 이유가 있어요. 믿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라는 사람, 진짜 예수라는 신이 진짜 있나 보다. 이게 뭐 병이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나네? 이러면서 이제 보면서, 믿게 되거든요. 근데 순교, 봐봐요. 12제자는 왜 다 죽었냐, 그럼. 처참하게, 바울은 목베임방에 죽고, 막 처참하게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죽었다고 했나? 창에 찔려 죽고, 어떤 사람은 껍데기 벗겨 죽고, 12사도가 다. 그 어떤 사람은 화형당해 죽고 막 수도 없이 진짜 처참하게 죽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동네에 예수라는 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도 믿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목숨 걸고 저걸 목숨까지 내놓으면서까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고 신이고 당신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 보면 저건 가짜는 아니구나. 하나님은 항상 초점이 안 믿는 자들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은 순교로 그 사람들을 믿게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다시 살아나거나 병이 나음으로써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크게 보면 순교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불쌍해라 어떻게 저렇게 순교를 하나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의 그림인 거야. 그냥 순교도 하나의 그림이고 병 낫는 것도 하나의 그림이고 병이 죽은 자가 이렇게 오늘처럼 살아나는 것도 하나의 그림이고 이게 전체가 다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해서 구원시키려고.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 영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다. 네 영혼을 구원시키려는 뜻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영혼을 구원시키려는 뜻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심의 초점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고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천국 백성 되게 지옥 안 가게 하는 게 목적이고 모든 게 그거거든요. 전체 목적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초점으로 봐야 돼요. 순교도 병이 낫는 것도 그냥 그 사람을 위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이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순교당했다고 불쌍해라가 아니라 어차피 천국 가니까 어차피 언젠가는 천국 가니까 우린 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한 살을 죽든 가든 1000살을 죽든 오든 똑같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저 어린 것이 1살짜리가 벌써 갔네. 불쌍하지. 마음이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1살 살고 왔던 100살 살고 왔던 똑같은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나님 세계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건 그냥 천국에 다 오는 거잖아. 어차피. 믿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제일 불쌍한 건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1000살을 살건 100살을 살건 5살을 살던 예수가 없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 예수님도 그러잖아.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러겠어. 네 눈이 죄를 범하면 눈을 뽑아서라도 뽑고 네 손이 죄를 범하면 손을 끊어내고라도 네 발이 죄를 범하면 네 발을 끊어내고 불구자로 장애인으로 천국 오는 게 낫지.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천국이 낫다. 오죽하면 예수님까지 그렇게 얘기하겠냐고. 그러니까 지옥만은 가지 말라 이거거든. 나 믿고 내가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놨으니까, 죄 문제를 십자가에 다 해결해놨으니까 나 믿고 천국 와라. 그래서 죽은 거야, 예수님도. 영적 전쟁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불쌍하게 여기는 건 예수 없이 지옥 가는 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보내준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리고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 이것만큼 하나님이 크게, 이것만큼 축복이 없어. 우리는 막 아웅다웅 돈 없어서 걱정도 하고 뭣도 하고 뭐 병원에서 아프기도 하고 뭐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일 소중한 건 영혼이야, 영혼. 이 영혼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 문제야. 이걸 가장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지막 결론적으로 다비다를 살린 목적은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믿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그래서 영혼 구원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거기 각자에게 하나님의 거기에 맞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려는 뜻이 있는 거지. 나를 만들어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과정만 보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 뭘 만드시려는 뜻이 있는데 나는 과정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아까 다윈 얘기했잖아요. 13년 동안 진짜 이런 얘기 그러면 개고생하고 죽을 고생 맨날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맨날 쫓아다니니까 칼로 죽이려고 하니까 제일 잘 싸우는 사람들 막 데리고 다니면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피신했는데 빌레셋에서 처참하게 침 흘리면서 미친 채 하기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 생각해보면 얼마나 비참해. 근데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지. 다윗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인간적으로는 이게 고생인 것 같이 보여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는 거니까. 믿으니까 좋아하는 거거든, 하나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진짜 다윗이 그런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1.1핵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다. 믿어버리니까 원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침 흘리면서 미친 채까지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잖아. 아까 보니까. 시편 33편인가 33편에도.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지. 근데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하는 게 목적인 게 대부분 많다는 거예요. 그게 순교일지라도 순교건 그것이 병이 낫는 거건 그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건 그건 표적이고 최종 목적은 그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든 그리고 예수 믿으라는 거거든. 근데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귀신 떠나갔는데 교회 나왔다가 3개월 다니다가 안 다닌다고 왜 안 나와요? 그랬더니 아유 감사해서 3개월 다닌 거죠.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안 믿은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봤으면 그 다음에 결론이 뭐야? 사람이 주를 믿게 하는 거, 예수님 믿게 하는 게 목적인데 여기까지 못 가면 이 기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아까 귀신 나간 사람도 아까 내가 청년 때 귀신 떠나갔는데 교회 나오다 안 나온 사람이 그랬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가 들어가야 되거든. 거기서. 예수 믿고 중생해야 되거든.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으로 믿어야 되거든. 거기까지 안 간 거야. 안 가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야. 또. 그러니까 이게 목적을 항상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 성경대로. 구원이 최종 목적이거든요.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 근데 이게 그거라는 걸 좀 알면 되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되게 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